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 암수가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 7번째 시간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외면을 받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했는데 외면을 당했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본래의 자리로 복직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기쁨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은 곧 요셉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지만 이런 요셉의 기대는요,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과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40장 23절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분명히 요셉이 부탁했을 때는 관원장도 수용했어요. 수락했어요. 그래, 내가 나가면 내가 꼭 너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그때는 그랬는데 나갔더니 요셉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로부터 2년 후 이야기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요셉은 잊혀지고 2년이 흘렀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2년이 지나갔어요. 성경은요,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요셉의 삶은 생략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년을 더 살았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2년 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침묵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요셉에게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있던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왕이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은 이래요. 꿈속에서 이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성가시게 구는 파리떼와 또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그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소들이 이렇게 물에 딱 잠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리떼들 때문에 또 너무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풀을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걸 꿈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는데 이어서 갑자기 이번에는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풀을 먹고 있는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꿈에서. 사실 소는 풀을 먹어야죠. 근데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이한 꿈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내 다시 잠을 청해요. 그럼 바로에게 또 꿈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고요. 이어서 열풍, 동풍으로 인해서 야위고 바싹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 갑자기 앞에 나왔던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꿈하고 메시지는 똑같은 거죠. 지금 이번에도 바로가 놀라 잠에서 깹니다. 8절은 이런 꿈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이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어요. 뒤숭숭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꿈의 내용이 이상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꿈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번민한 것이 아니라 꿈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에요. 꿈의 배경이 나일강이었고 뭐가 나왔어요? 암소와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왜? 나일강은요, 애굽 전역의 농업과 상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나일강은. 그 나일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 애굽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나일강, 또 농업과 관련된 이 암소, 이삭, 이거는 농업과 관련된 가축과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 이 꿈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일강, 이거는 애굽과 상관이 있을 거고 또 농업과 관련된 가축과 곡식을 말하니 야, 이거는 애굽 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요, 바로의 꿈은요 신의 계시라고 여겼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면 그건 신적 계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잘 유심히 해석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신적 존재였잖아요. 애굽에서는 그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늘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그의 곁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여기서 점술가와 현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곁에 두고 꿈을 꾸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적 계시로 애굽은 받은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점술가 신전 제사장들 불러놓고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불러놓고 말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이것은요, 아예 해몽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해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을 했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바로가 지금까지요 인정받아온 해몽가들입니다. 왕실 해몽가들이라면 이 사람들 애굽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 바로의 꿈은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했어요. 이전까지의 모든 꿈들을 해몽을 했는데 오늘 이 꿈만큼은 해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 꿈이 이전의 꿈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들이요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세상의 것에 맡기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는 그 방식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내일은, 성도의 미래는 세상의 가치와 마인드와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르시더라고요. 바로는 번민하고 모든 신하들은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 지금 이 왕궁의 상황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분위기가. 바로는 번민하는데 해석은 안 되고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요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9절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침묵을 깨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비서실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신의 잘못 하나가 생각났다고 그래요. 잘못 하나가 생각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게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지난 시간의 본문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이 전에 했던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의 부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대로 지금 자신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증거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용기를 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는데요 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의 그 부탁을 기억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세요? 2년 전에는요 까맣게 잊었어요. 아니 석방과 동시에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석방과 동시에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던 그 기억이 어떻게 2년이 지난 오늘 그것도 하필이면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기억났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놓쳤던 사람이 2년 흘렀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간표는 2년 전이었어요. 요셉은 2년 전에 그걸 부탁했어요. 그때 요셉은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그의 시간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2년이 지난 오늘이었던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얼마나 다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오늘 본문상에서는 2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해요. 바로가 즉시 명령을 하죠. 14절이에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즉시 옥에서 풀려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왕이 한마디 했는데요. 당장 데려와. 즉시 풀려나요. 그리고 당시 애굽의 관습대로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그런데 애굽인들은요 그때부터요 면도를 했대요. 애굽인들은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면도를 시키는 겁니다.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더러운 죄수복을 벗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하고 참 인연이 많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거 다 벗겨지고 누더기 입었다가 또 다시 죄수복 입고 팔려가서 노예복 입고 팔려가서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다시 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왕 앞에 서기 위해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폭행 범이, 더러운 죄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는. 이 바로가요, 팔려온 노예 요셉을, 그것도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바로가 이런 요셉을 왜 찾겠어요? 찾을 이유가 없죠. 요셉이 죽을 때까지 바로가 요셉을 찾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감옥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바로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요셉을 찾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된다고 여겨도 하나님 노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여겨도 하나님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환경을, 상황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 사람 날 도울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돕게 하시면 돕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불려온 요셉에게요, 바로가 말을 건네요.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보이세요? 이 말씀에서 15절 16절 안에 요셉의 믿음이 보이세요? 요셉의 신앙의 자세가 보이십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는지?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지켜 세워줬어요. 야, 내 왕국에 있는 모든 해몽가들은 못했는데 너는 할 수 있다며. 너는 할 수 있다며 지켜 세워줬다고요. 내가 꾼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는데 너는 할 수 있다 들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어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리이다 라고 해도요, 이거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왕도 바로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들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었잖아요. 어지럽다고요. 뒤숭숭해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누가?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던 그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의 2년 동안의 삶은 생략돼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만 보아도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구덩이 속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감옥이라는 구덩이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사람 의지해봤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2년 동안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아, 이 구덩이 속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을 인정해줘도요, 그 인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왕이 높여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와요. 하나님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영광의 자리에 섰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죠. 내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한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그게 어떻게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 허락 안 해주셨으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 한번 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의 노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나만 해도 우리는 다 가두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이 땅에 나를 심지 말고 하나님 심으세요. 이 땅에 내 이름 심지 마세요. 하나님 심으세요.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요셉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위험한 발언일까요? 지금 이 발언, 애굽에서 바로는 뭐예요? 신이에요. 애굽에서 신은 바로예요. 바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고요, 그 앞에 다른 신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바로에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편안하게 할 겁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요, 자신이 꾼 꿈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로가 가만둬요.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언급했거든요. 근데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 심으면, 하나님 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도요, 그 이름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군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에게 자기의 꿈을 설명해요. 첫 번째 꿈에서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그 살찐 암소 7을 먹었다는 거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한 줄기에 자란 잘 여물고 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열풍이 불어 시들고 야여버린 마른 7 이삭들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먹혔다는 거죠. 바로의 꿈을 조용히 듣고 있던 요셉이요, 그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해몽을 시작해요. 딱 듣고 있더니 바로 해몽을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살찐 7 암소와 무성하고 잘 여문 충실한 7 이삭은 뭐라고요? 7년의 풍년이다.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에 올라온 파리한 7소와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이어서 곧바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란 뜻이었고, 이런 같은 의미의 뜻을 2번 연달아 꾼 이유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해줘요. 중요한 건요,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요, 앞에 먼저 7년의 풍년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그 7년의 풍년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던 풍년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어서요, 그 심각한 흉년의 대안을 제시해요. 자, 바로가요 요청한 건 뭐죠? 자기의 꿈을 해몽하는 거였어요. 왕은 꿈 해몽만 요청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말해요.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왕이 묻는 것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셉은 뭘 했다고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 저는 이 담대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셉이 지난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해서 풍년이 계속되는 그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저장해 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저장해 둬라. 5분의 1씩 저장해 둬라. 이렇게 관리들이 풍년의 시기에 온갖 먹거리를 거둬들이고 바로의 권한 아래서 그것들을 각 성읍에 잘 쌓아두고 지켜서 닥쳐올 7년의 흉년에 그걸 배급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의 백성은 그 7년의 기근에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조언이 어떠세요? 이 요셉의 조언. 요셉이요, 지금 바로의 꿈을 감옥에서 미리 듣고 왔나요? 아니에요. 감옥에서 미리 듣고 그걸 잘 해석해서 이 조언까지를 계획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불려 나와서 급하게 나와서 지금 바로의 꿈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한 조언들을 보세요. 풍년에 5분의 1을 저장하면 흉년에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수치를 어떻게 내놓냐고요. 요셉이 지금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딱 해서 수치를 딱 내놓냔 말이죠. 애굽의 경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수치 아닌가요?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런데 딱 수치를 내놔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보세요. 애굽에서의 요셉의 13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있었어요.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이 됐어요. 아니, 요셉의 눈에는 그 13년이 헛된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왔고 또 옥에 갇혔어요. 헛된 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 가정 총무로 애굽의 문화를 배운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배웠어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애굽의 삶이 이렇구나, 애굽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가를 배웠어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 안에서는요, 뭘 배웠겠습니까? 정치와 경제를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어떤 감옥인지 아시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정치범들, 경제사범들, 권력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도 들어왔잖아요.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옥이었지만 거기서 애굽을 배운 거예요. 애굽의 경제를 들었어요. 정치를 들은 거예요. 왜? 요셉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애굽을 배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옥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감옥이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져서 2년을 더 지낼 수밖에 없었던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요셉이 꿈꾸는 자 되기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지혜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이거 누구겠습니까?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냐고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 자신도 그거는 몰랐어요. 요셉은 지금 자신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 요셉은 몰랐다고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뎠을 뿐이에요. 요셉이 한 건 그게 다였어요. 그냥 구덩이에서 하나님 알았고, 감옥에서 하나님 알았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딘 것 뿐이라고요, 요셉은.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걸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감옥 같은 현실도 헛되지 않았어요.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수 있어요. 야, 내가 내 인생 속에 이건 뭐지? 지금 이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한번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렇게 젊은 목사도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헛되다고 여기셨어요? 아니, 저는 헛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헛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바로가 요셉을 부르기까지, 요셉을 찾기까지, 바로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셨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침묵을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그게요,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바쁘셨어요. 제가 설교 주면, 야, 하나님 제일 바쁘셨구나. 제일 바쁘셨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투정 부리고 떼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2년의 시간에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어요. 바로가 요셉을 부르기까지 요셉을 준비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미국에 부푼 꿈을 안고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 집이 너무 어려워요. 남들은 다 용돈 받으면서 유학했는데 자기는 도울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요, 자기는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는데 마음껏 알바를 했대요. 학비를 내야 되니까. 도너츠 가게, 화장실 청소, 주유소 알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원망스러웠대. 하나님, 나 공부하러 왔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맨날 밤마다 코피 흘려가며 자기는 공부해야 되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도너츠 배달을 하는데요, 자기는 이런 빈민가에서 그 일을 해서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대요. 막 빈민가에 막 총 쏘고 이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났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고 한 교회, 작은 교회에 자기가 담임이 됐는데, 글쎄 성도님들이 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 당시에 한인들이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유소, 편의점, 도너츠 가게, 다 성도님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더래요. 자기가요, 그거 다 이해하겠더래요. 도너츠 가게 하는 집사님 이렇죠. 주유소 하는 집사님 이런 게 어렵죠. 편의점, 자기 다 해봤으니까. 성도님들이요, 그냥 목사님이 자기의 그걸 다 아니까 그냥 위로를 받더래요. 헛된 게 없던 거예요. 자기는 원망하며 그 시간 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주어진 삶 기쁨으로 걸어보십시오. 감당해 보십시오.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